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르호보암을 계승하는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는 것을 이제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왕이라기보다는 단지 통치권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그 아버지 느밧의 이름으로 여로보암을 나타내고 또 그는 통치권을 가진 자,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기를 거부하고 단지 그 통치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열왕기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로보암 통치의 18째 해 이렇게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통치의 18째 해, 그때에 이제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죽고 이제 여로보암 통치 18년째 해, 그때에 이제 유다의 왕의 아비암이 올라왔는데 이 아비암이 여로보암과의 경쟁 관계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항상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아비암과 여로보암을 같이 나타냄으로써 르호보암 때, 그 아버지 르호보암 때의 그러한 경쟁 관계, 이런 전쟁의 상태가 종식되지 않았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은 역대기에서 아비야로 나타나고요. 이 아비암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아비암을 왕으로 삼은 것은 특별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어머니 그 마아가에 대한 르호보암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슷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왕위권을, 그러니까 왕의 그 수위권,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실은 이제 다른 형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비암이 다윗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년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왕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전형적인 기록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반드시 누구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밝히는 것.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서는 위에 선조들로부터 계승되어지는 그 연속성, 이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르호보암이니까 르호보암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아비살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압살롬과 동일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딸입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 할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고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한테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열왕기 저자가 부정적으로 계속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아가의 아버지였던 압살롬은 생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이고, 또 더더군다나 그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였으나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의 그 책략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동침을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사무엘하 16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출생의 내력이 이러하다. 근데 이 아히도벨, 그 압살롬을 그렇게 아주 패륜화로 만들어버린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은 공교롭게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가 밧세바는 그 엘리암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엘리암은 또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사무엘하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위에서도 기록했던 것처럼 다윗의 유일한 흠인 그 밧세바 사건, 거기에 이제 가담했던 것이, 거기에 이제 가담했던 것,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 그래서 이렇게 그 가문의 부정적인 그 내용들을 여기서 일부러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3절부터 소개된 아비암,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다 행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4절에서 반전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비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그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 언약에서의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나타내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가문의 그 왕위 계승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지금 왕이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암, 그에게는 왕이 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는 그 조상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의 행실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비암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계신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도저히 참으실 수 없었던 이러한 아비암,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열왕기 저자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 언약에 있는 남유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다윗 언약을 온전히 계승할 수 없었던
이 남유다 르호보암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는 실제로 250년 정도 존속됩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400년 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그 언약사상,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난다면, 그러할지라도 그 언약은 스스로에 의해서 그것은 좌절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인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이 언약이고, 또 하나는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이 열왕기에서 나타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 차이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국의 존속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열왕기 저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암에게는 왕이 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좀 짧았던 기간을 3년으로 약간 부풀려서 최대치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의 통치가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이었다. 왕이 될 수 없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3년을 지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의 악함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비암은 다윗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되죠. 증조할아버지. 그 증조할아버지인 다윗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거는 왕은 고사하고 내쳐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할 정도의 이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면, 그래도 우리가 아비암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폐역하고 이러지 않지 않나요? 게다가 다윗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 언약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모든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그 언약이 완전한 것이 되었고, 또 우리가 지켜서 이루어내야 할 기록되어진 율법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지켜진 율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율법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완전히 기뻐하며 완전히 지키는 본성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약에 있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율법을 마친 바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을 목숨 걸고 최대의 힘을 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미 지켜진 것이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사실은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불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들은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패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규정할 때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함에 모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순종함에 모자라서 결과되어지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과된 죄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의 불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우리들의 불순종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개인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개인주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준 개인주의의 의미는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꺾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거대 조직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항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대치될 때 각 개인은 교회에 속해서 과거에는 그런 저항권이 없었습니다. 알아도 그냥 울면서 꾹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에서는 개인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신앙의 개인주의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개인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또 다른 개인주의인데 그것은 계몽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개인주의입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거론하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명타를 입혔던 것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 안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속화되어진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콘스탄티누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불가피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치명타를 입힌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인권 박애라고 하는 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은 미국 혁명과 근대의의 이 사람들의 사고구조, 이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 음모를 몰랐습니다. 그 세 가지의 가치 이념의 밑뿌리는 뭐냐면 절대정신에 대한 반감입니다. 절대정신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자유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다릅니다. 그 자유는 방종과 불순종을 고결한 인간의 도덕적 가치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개인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외부적인 방해에 의해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단체로서의 교회,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이 타락한 여러 단체로서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단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종교계에서 가진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계몽주의에 있어서는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꿉니다. 요즘에 제가 깨닫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신천지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세계였습니다. 전에는 그쪽으로 이렇게 갔던 사람들을 속아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 교리를 보면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속을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들이 속은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그게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이 돼야 본인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 이렇게 핑계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쇼입니다, 쇼. 이미 오랫동안 교회 안에 왕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실증 나니까 해서 자기보다 좀 색다른 왕으로, 근데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사람을 교주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각자가 왕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이루고 그를 그냥 왕인 척, 죽고 나면 그 사람들 다 또 흩어져서 이제 교회 안으로 다 다시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정말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정결과 순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단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쪽이나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단이니까 어차피 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대우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굉장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평천광야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인정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것,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말이죠.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불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뜻을 좇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제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보면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버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지는 이야기. 부름받았고 주어졌고 복음이 들려졌고, 근데 구약에 그렇게 신실했던 자들이 버려진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 버려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있어서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순종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왕조가 시작되어진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 이스라엘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불순종한다면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걸까요?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고 전 재산을 버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 계몽주의의 개인주의적 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고 혼돈에 빠뜨려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하는 이러한 사단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저자가 보여주는 이 아비암의 3년의 통치,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한 악으로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18년, 또 남유다에서 르호보암, 악했던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이 아비암의 예루살렘의 3년의 통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믿었을 때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작은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훗날 기록되어질 여러분들의 생애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불순종하지 않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었기에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저희들이 가진 슬픔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한날의 삶이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